누가복음 8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5절요. 이러므로 큰 군중이 함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각 도시로부터 그 예수를 향하여 오게 되어졌다. 예수는 비유를 통하여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예수님이 전달한 뜻을 따라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비유를 들을 때라래요. 그러므로 비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을 따라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겠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가 될지라도 그 비유를 하나님 뜻에 따라 이해해야죠.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 이해를 해야 돼요. 대화하면서 그 대화가 좀 안 통하고 그런 것은 말하는 사람은 뜻 관계없이 자기만 생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하나님 약속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도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나왔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시대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석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출석한 목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혼 구원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 땅에서만 기질하며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함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 땅의 웰빙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삶의 목적과 의미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고 친히 그 길을 삶을 통해 보여주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취한 역사적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5절 그는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다. 그는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논과 밭에 다 만들어진 곳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씨를 뿌려지는 것은 듣는 사람이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선포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은 여기서 그에 의해서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뿌려졌다고 할 수도 있고 나와 여러분에 의해서 복음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체의 어떤 것, 그 안에 뿌려지고 있다. 여기서 그 자체의 어떤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길과 돌과 가시덤불, 좋은 흙 이걸 이야기해요. 이게 마음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음밭.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좋은 흙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길가도 됐다가, 돌밭도 됐다가, 가시덤불도 됐다가, 좋은 흙도 됐다가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할지는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여기는 길가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 여기는 돌밭이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 이 사람은 가시덤불이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고 길가시 됐든 돌짝밭이 됐든 가시덤불이 됐든 거기 다 복음이.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 관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배척한 사람도 있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결과를 예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일단 전하고 그 마음이 좋은 바치기를 소망해야지요. 그래야 그 하나는 그 길 가까이에 분명히 떨어졌다. 그래야 발에 밟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자체를 먹어버렸다.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고 또 듣지도 않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이 전하면 비민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뭔 말이에요? 길가가 됐든 돌밭이 됐든 가시덤불이 됐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장소를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새로운 것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이해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또 알아듣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나보다 더 예수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심히 어렵죠? 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대한 12절에서 이제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 마음이다라고 정리를 해줘요.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길이냐 돌이냐 가시덤불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결실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이 아니면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자라다 죽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그러나 이들 중에서 예수님이 증거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옥토죠, 옥토.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생 참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이루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의 종이 되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아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